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추석 명절 보내면서 좀 마음이 힘들었던 분들은 안 계십니까? 안 싸우고 잘 보내셨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든 혹시 명절을 보내며 마음이 힘들었던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다시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중동의 우화 중에 낙타의 코를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낙타를 끌고 사막을 건너던 나그네가 날이 저물자 텐트를 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 낙타가 얼마나 추웠든지 추위를 피해 텐트 안으로 코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낙타가 얼마나 추웠으면 이렇게 할까 하는 마음에 코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난 후에 느낌이 이상해서 잠에서 깨보니 이번에는 낙타의 큰 머리가 텐트 안으로 통째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낙타도 추우니 이렇게 하겠지 하는 마음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또 깨게 됩니다. 얼마 후에 뭔가 몸이 무거운 것에 짓눌리는 듯해서 깨어보니 이제는 낙타가 큰 몸이 통째로 텐트 안에 다 들어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그네는 텐트에서 밀려나서 밖에 나가 추위에 떨게 되고 낙타가 텐트 안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듯해서 방심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비슷한 의미의 사자성어로 차청차규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청을 빌려 사는 사람이 점점 안방까지 달라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처음에는 대청마루만 조금 빌려달라고 하더니 대청마루를 빌려주니 이제는 안방까지 차고 들어와서 안방을 내어달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작은 것 부탁하고 의지하지만 나중에는 그 안에 권리까지 침범함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입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처음에 작은 것,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양보했다가 나중에 본질적인 부분을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단어를 하나 꼽아라 그러면 용납이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 하시면서 20절 말씀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용납은 영어 성경에서는 tolerat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불어로 넘어가게 되면 톨레랑스라는 말로 쓰여지게 되는데 이 뜻은 자신과 다른 타인과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인정하면서 그 차이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납이나 이 관용이라는 말은 원래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는 관용의 정신을 너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대시하고 대화를 나누다 분노하고 그러다 격해지면 공격적으로 대하기가 쉬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금 너그러워지고 조금 관용해주고 조금 용납해주는 자세를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관용의 정신으로 용납하려고 해도 우리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고 또 용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톨레랑스 정신에는 좀 위배되는 것이죠. 이 톨레랑스 정신은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피부 색깔이나 또 신체 조건 그리고 종교, 사상, 성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때 차별을 하거나 무관심하는 자세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점들을 받아들이는 정신, 용납하는 정신, 이것이 톨레랑스 정신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차별 금지라는 것을 빌미로
우리가 보편 타당하게 여겨왔던, 그리고 이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게 만들었던 기본적인 정신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는 자들을 너무 혐오적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적대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세상의 사상과 이념과 물결들이 밀려올 때 무분별하게 용납하는 것도 우리의 본질을 깨트릴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책망도 함께 받은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을 너무 쉽게 용납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두아디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군사 도시였다가 상공업 도시로 변모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처럼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 동양으로부터 유럽으로 공격해 오는 자들을 막아내는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군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철제 병기 제조창이 있어서 무기를 생산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군사 도시다 보니까 동서로 길이 군사도로가 잘 닦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 시대가 오게 되면서 이 군사 도시는 군사용보다는 상업용 도로가 되었고 상업과 무역을 발달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길드라고 하는 이 상업 조합입니다. 원래 길드가 번성한 것은 중세였지만 이 시기에 이미 이 두아디라에는 길드와 같은 조합이 형성되었고 번창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을 했던 여인이 한 명 나오죠. 누구죠?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루디아 여인을 설명할 때 보면 자주장사였다 그랬고 두아디라 출신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루디아는 옷감 직조와 또 많은 염색공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만들어내어 두아디라에서 빌립보까지 와서 이 판매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주장사란, 자주색 옷이라는 게 또 중요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옷 색깔을 취향에 따라 아무렇게나 이제 입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색깔들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자주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색깔이었습니다. 그 자주색 옷감을 떼어다 팔았다는 얘기는 요즘 말로 말하면 명품을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이 귀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러니 가격도 비싸고 이문도 많이 남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돈을 벌었던 이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고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을 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두아디라는 군사 도시에서 이 상공업 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두아디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 대부분이 그랬듯이 두아디라도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를 주 신으로 모시고 있었고 곳곳에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길드라는 이 상인들의 협동 조합이 있는데 이 상인들이 장사를 하다 보면 무엇인가에 의지해서 좀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또 무역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특히 이 낙타에 물건을 싣고 먼 길을 상단을 꾸려서 오가게 될 때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자연재해를 만나기도 하고 또 뭐 모래 폭풍 속에 또 잠기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이 위험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큰 이문을 남기고 무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조합 차원에서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또 상인들의 친목회를 통해서 음행과
또 이 퇴폐적인 이런 모임들을 성행했던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특히 우상의 신전은 은행 역할을 했습니다. 그곳에 돈이 모이게 되고 그곳에 돈을 빌려주는. 그래서 당시 은행이 활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우상의 신전이 은행 역할을 하고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상인들의 모임, 길드에 동참을 하게 되면 우상 숭배와 음란한 모임에 동참하도록 강요를 받게 되었고, 이것을 거부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던 곳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없었고 또 음행에 동참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도 자기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과 사업을 병행해야 되는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본문입니다. 분량적으로 보면 제일 깁니다. 그만큼 사연도 많고 중요하기도 한 것이죠. 먼저 편지를 보낸 주님에 대한 소개를 좀 보겠습니다. 주님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18절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은 본인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리고 그 발이 주석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당시 두아디라에는 철제 병기 제조창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철제로 무기를 만들려면 풀무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풀무불로 강하게 불을 떼다 보면 그 불꽃이 우리가 뭐 나무로 떼는 것과는 다른 아주 파란색 이 풀무불이 나오게 되죠.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이렇게 풀무불처럼 강한 눈빛으로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놓치지 않고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블랙박스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다 녹화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감찰하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또한 발이 주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꽃 같은 눈이 감찰을 했다면 그 감찰한 곳에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집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석으로 된 발로 밟으면 다 부서지듯이 주님의 심판을 견뎌낼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에 섬기는 주신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라고 그랬죠. 너희들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편지를 보낸 주님을 소개한 후에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장점을 칭찬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이 칭찬을 우리가 좀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칭찬의 내용이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그들의 행위가 뛰어났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행위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성숙해져 갔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업과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여기 이제 사업은 어떤 사업상 비즈니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그들의 행위 속에는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그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은혜 받고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퇴색해 가거나 변질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신대원 입학할 때는
다 영성이 불의 사자처럼 되어서 선지자적 영성을 가지고 들어온대요. 그런데 한 학년 한 학년 지내면서 평신도의 영성으로 가다 또 무신론자의 영성으로 가다가 이렇게 돼서 이제 나가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된다라는 것은 부단히 노력하고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좋은 모습,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참 귀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문제였을까요? 20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은 20절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죠. 누가 나와요? 이세벨. 우리는 먼저 이 구약에 실존했던 이세벨이 어떤 인물이고 또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했던 여인이 왜 구약의 이세벨에 비유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구약에 등장하는 이세벨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세벨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로 정략 결혼을 통해 아합의 아내가 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시돈과 북이스라엘이 정략 결혼을 맺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영적으로 그녀는 바알신의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들어온 여인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는 정황상 이세벨이 보통 여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왕비라는 그 직분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합을 변화시키고 아합을 통해 대신들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 전체를 변화시키는 실제로 실권을 쥐고 있고 영향력을 끼쳤던 여인입니다. 아마 미모가 뛰어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처세술과 설득력으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힘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시집온 나라에 이식시켰고 그 나라에 정착시켜 변화시키는 일을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에게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나라를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 한 여자를 들여온 것, 이 여자가 하는 일을 하나를 용납한 것, 이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으로 이끌어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고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친 인물을 한 명 꼽으라면 그것은 단연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는 극에 달하게 되었고 나중에 아합과 또 정략 동맹을 맺은 남왕국 유다마저도 이 바알 숭배가 전파되면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다 받게 돼서 멸망하게 되는 그 결과를 초래한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 한 여자를 용납한 것, 이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하는 이세벨은 누구일까? 아마 본명이 이세벨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 그러면 누군지 다 그 교인들은 알았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20절을 다시 보면 이세벨을 설명하는 수식어가 몇 개 나옵니다. 첫째는 자칭 선지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여자 이세벨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먼저 이 여자라는 말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자라고 했을까요? 이 여자라는 말은 단순히 성별을 구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의 이 여자라는 단어는 귀나이에서 나온 귀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귀네는 지체 높은 귀부인을
총칭해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으로 좀 이상하게 돼서 여자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이해를 하지만 원래는 귀부인, 높은 존칭, 호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이렇게 여자여라는 말은 존칭을 의미하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이세벨이라고 했을 때 이 이세벨이 아주 유력한 인사의 아내이거나 어떤 학자들은 두아디라 교회의 담임 목사 사모였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식적인 직분이나 실권은 없지만 실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세벨과 같은 여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 사모는 교회에서 아무런 직분이 없습니다. 재직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 사모가 재직회에 앉아 있으면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아무런 자격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사모가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은 안 무서운데 사모님이 무섭다, 이런 교회도 있대요. 그래서 이 큰 교회는 그런 경우가 적지만 이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때로 사모가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에 동참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이 신학을 공부한 사모님이 목사님이 출타하면 땜빵으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 혼자 다 사역을 못하니까 또 기도회를 또 모아서 인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을 모아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은사 집회를 하는 사모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사모가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게 될 때 이게 필요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잘못된 영을 받거나 이단 같은 곳에 가서 이상한 것을 배워서 가르치다 보면 교회에 큰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모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교회 내에 어떤 공식적인 직함이나 직분은 없지만 영향력을 상당히 끼치고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자칭 선지자라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은사를 행하고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정도의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미모의 여인이 아주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 언변이 뛰어난 언변으로 카리스마가 있게, 거기다가 또 재정적으로도 기여를 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서 교회 안에 녹아 들어오게 될 때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외적인 면이나 겉모양에 속아서 사람을 판단하고 잘못하면 그 사람의 영향력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이 도대체 뭘 가르쳤길래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해 보면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내 종들을 가르쳐 꿰었다라는 것은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행음과 우상숭배였어요. 성적인 타락과 영적 순결의 오염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신부와 창녀의 차이는 미모가 아니라 순결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미모로 보면 직업 여성이 더 뛰어날까요? 아니면 신부가 더 뛰어날까요? 예? 죄송해요. 직업 여성을 못 만나봐서 모르시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 미모로 보면 아무래도 이 직업적인 여자가 더 뛰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직업적인 여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결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이나 아름다운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순결함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은 세상적인 조건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신앙의 순수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 두아디라 교회에 먹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거짓된 것으로 미혹을 해도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다면 물들지 않겠죠. 아까도 살펴본 것과 같이 두아디라는 엄청난 상인들의 조합으로 결속력이 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이탈되면 상권을 잃을 수도 있고 먹고 사는 생계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로 비유되는 이 여인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신앙과 사업은 별개야. 신앙생활하는 마음으로 사업하면 나 다 망해. 그러니까 적당히 우상 숭배 남들 할 때 가서 절도 하고 고사 지낼 때 신사임당도 하나 그 입에다가 껴놓고, 그리고 회식한다고 가서 이상한 데 갈 때 너 혼자 튀고 못 간다고 빼지 말고 같이 가서 좀 맞춰주고 뭔가 좀 융통성이 있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뭐 올곧게 너 혼자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거 가지고는 못 살아. 주님도 그것을 원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압박을 받아오던 두아디라 교인들은 그 가르침이 복음처럼 들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양보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행위로, 또 음란한 곳에 가는 것을 사업상 어쩔 수 없는 행위로 이렇게 양보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세벨의 악행은 잘못된 가르침을 줄 뿐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까지 막아버렸습니다.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처음부터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저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22절과 23절에 보면 그 심판을 길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음행은 침상에서 자행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쾌락을 즐기고 음행을 즐기던 침상이 병상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쓰러져 무기력하게 병마와 싸우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말씀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그 앞길을 계속 막아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2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쳐서 주님이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분이구나, 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은밀하게 행하는 음행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특성 중에 하나는 확장성입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단절시키지 않으면 죄는 점점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사람이 한 가지 죄와 타협하고 용납하면 다른 죄들도 속절없이 용납하게 되고,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것을 용납하면 다른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사회는 무서운 속도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전통적인 가치로, 보편적인 가치로 소중하게 여겨왔던 가치들이 흔들리고 곳곳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간통법 폐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전에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 하여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폐지되는 판결을 내린 배경 설명이 더 중요합니다. 이 배경 설명을 보면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통죄의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렇게 의견을 설명합니다. 간통죄 처벌 조항은 일부 일처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 사이의 정조 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또한 간통이 비도덕적 행위라 해도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적절한지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인식들, 보편적 가치들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의 자유, 이러한 것에 파묻혀서 사생활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하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둬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가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진리도 무너져 내리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회는 예전에 죄로 규정되던 것들이 죄가 아닌 것으로, 비정상으로 규정되었던 것들이 정상적인 것으로 강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목소리를 높이면 거기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와 세상의 사상들의 확장성은 무섭게 파고 들어와서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까지 깊이 물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거짓된 자를 분별하며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졌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정반대로 세상을 포용하고 관용으로 용납하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과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교회 전체가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인 기준을 스스로 낮춰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너지고 세상의 사상이 아무리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그것을 용납하고 타협하고 낮춰서는 안 되고 단호하게 막아서야 합니다. 신앙적인 문제는 우리가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술, 담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다고요? 성수주일 그거 살다 보면 세상과 어울리다 보면 한두 번 빠질 수 있다고요? 헌금 생활, 또 성적인 개방과 타락,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지상주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이나 불법이나 부정, 이런 것들이 묵인돼도 된다고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타협되고 용납되게 될 때 어느 순간에 보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방파제의 시멘트 구조물인 테트라포드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무섭게 밀려오는
세상의 물결과 파도를 함께 막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중심에 제방이 무너지고 방파제가 흔들려 버리면 속수무책으로 밀려오는 이세벨의 물결에 잠겨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낙타의 비유로 든다면 이 세상의 낙타가 여러분 어디까지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 있습니까? 코만 들여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까지 들여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몸통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짓누르고 밀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본질을 내어주고 이제는 껍데기만 남아서 밖으로 쫓겨낸 신사가 되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이 사회가 보편적 가치로 추구하고 있었던 것들을 무참하게 흔들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 용납하고 타협하다 보면 언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지 모르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결이 밀려올 때, 영적 이세벨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때 거기에 타협하거나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은 반드시 지켜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